수요 말씀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알러지야 물러가라. 빨리 빨리 이 알러지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죠? 저도 막 이게 결막염도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힘든데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봄날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을 수요 말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세어보며 오늘도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 낙담할 일들, 눈물 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찾겠네. 복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늘의 기쁨, 하늘 소망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이어서 172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루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루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꽉 넘치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싸움 다 마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60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텐데요. 600장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토록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토록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뜨거워지는 그 가슴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
늘 살. 우리 3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신 말씀 위하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아버지 그 터 위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주여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늘의 생수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여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어두움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버지여 주장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모든 예배 수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깊이 맛보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주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 밑바닥에 있는 숨어있는 그 교만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음이 주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케냐 선교지 답사가 계획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에 충성할 중직자를 뽑는 모든 과정도 성숙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어 속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형제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저희가 받는 이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만 붙들고 남은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2장 강해 설교 22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 장에 이어서 22장에도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맨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다룰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제사장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퍼레이트 했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성호는 홀리 네임입니다. 그래서 홀리 네임 하스피탈을
한국말로 하면 성호병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3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성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려진 성물을 가까이서 다루는 제사장이 자신의 몸이 부정하면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할 때에는요, 그것이 봉헌하는 헌금위원이든 아니면 재정부 일이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 예배 안내를 하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찬양대에서 목소리나 악기로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정결함,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적셔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의 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 또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만약 제사장이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리면요, 격리가 되어서 당연히 성물을 먹지 못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접촉된 제사장은요,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실까요?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해가 진 뒤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은요, 정결한 상황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또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16절까지 이런 자는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런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물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성물, the holy offerings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제물들은 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죠. 우리 잠시 복습을 해보면요, 레위기 5대 제사법의 앞글자만 따면 무엇입니까? 번소, 화, 속, 속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익숙해졌죠. 번소, 화속소. 먼저 번제, 번트 어퍼링입니다. 이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번제는 헌신, 헌신은 번제. 그래서 이 헌신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태워드린다, 완전히 태워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헌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 grain offering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곡물 제사로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아주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소제는요 그냥 가루를 이제 여기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넣고 이제 태워드리기도 했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다 태워서 다 구워서 다 삶아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념하는 것을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제이고요. 세 번째, 번소화,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번제단에서 잘 구워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죠. 만약 나눠 먹지 않고 그래서 고기가 남으면 제사 드린 게 무효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불편했던 이웃들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어야 진정한 화목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기 전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먼저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이고요.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요,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나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드린 숫송아지는 반드시 다 태워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먹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일반 백성이나 족장들이 드린 양과 염소의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guilt offering인데요. 속죄제와 비슷한데 이 성물에 대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속건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속건제도 속죄제와 비슷하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없고요. 또 속죄제 중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죄나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린 제물도 그 수송아지도 다 태우기 때문에 어떤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제의 그 곡물이라든지 철판에 붙이고 화덕이 굽고 솥에 삶고 한 곡물, 떡이죠, 빵, 그리고 화목제의 가슴살과 뒷다리살,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굶지 않도록 또 그 가족들까지 다 먹을 것을 챙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자기가 받을 몫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내가 받을 몫이야, 내가 수고한 값이야 하고 그냥 훅 가져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인데 3살 갈고리로 좋은 고기를 훅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였고 결국 그들은 무섭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가문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성물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것일까요? 바로 거제와 요제의 방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거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거제.
한자로는요, 들 거자의 제사 제의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heave offering,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조금 방향이 좀 달랐는데요, 테루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거제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방식인 것이죠. 이게 거제입니다. 그럼 이젠 요제를 한번 보실까요? 요제에서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제, 영어로 wave offering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테누파라고 하는데요, 이 요제는 거제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요제에 대해서 탈무드와 미시나 전통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요제를 동서남북으로 흔들고 그리고 나서 또 위로 또 아래로 흔듭니다. 이렇게. 이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동서남북 온 세상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이것을 드리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이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요, 이 거제와 요제의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물질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져가실 때 싹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그러나 또 많은 물질로 인하여 이 마음이 변질되는 부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마음은 겸손하게, 물질은 풍성하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간 방심하면 또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딱 정해진 날수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정해진 것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거제와 요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제와 요제의 정신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받을 그 성물, 그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사장 혼자서 오른쪽 뒷다리살과 가슴살을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물을 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종들과 또 그 종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그 성물을 다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사장의 딸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면 더 이상 그 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집간 지파 쪽에 이제 소속이 된 거죠. 그러나 그 딸이 과부가 된다든지 또 이혼을 당하여 또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다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그 성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리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굶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물을 먹지는 못하지만 일반 음식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밖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밖에 음식을 챙겨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결의식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첫째, 제사장은 성물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몫을 하나님께서 챙겨 주셨는데, 근데 그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떤 고기나 빵 같은 이런 성물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을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사람은 떡도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말씀인데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영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 때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멸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멸망당한 이들의 패턴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바벨탑도 그렇게 쌓으려다가 결국 다 흩어지게 된 것이고, 언어도 바뀌어서 영어 공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기도 다 마찬가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고, 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결국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모습이나,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들과 모든 잡동사니 우산들을 갖다 놓고 또 하나님도 같이 숭배했다. 남유다도 그러한 것이고, 모두 패턴이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과 섞여 있으면 결국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럼 그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2가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으로 받는다. 2번째는 어떤 말씀은 내게 위로도 되고 막 은혜가 되지만, 또 어떤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의 양식을 먹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다 온전히 이루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난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삭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땅에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이고, 여호수아도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31개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는 순종했을 때에 대학살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낼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잡종이라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긴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늘 진노하셨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으로 말씀을 받고, 또 때로는 나는 이 길로 막 가고 싶은데, 양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한 그 꼴과 그 풍성한 물과 양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제와 요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땅의 것만, 육의 양식 어떤 그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 나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하는 거잖아요. 늘 하던 사역 계속 하는 것인데 근데 순간 방심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십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 거제와 요제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레위기 2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다 거룩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늘 구별하여서 주님 보신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제와 요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 아버지 만모니즘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해보신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깨끗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마귀도 강을 내시고 아버지 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영적인 양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가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제 갈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옳은 길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의 아버지 하나님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신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하고 사람이 칭찬받고자 하고 사람이 박수받고자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교회뿐만 아니라 분립한 교회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음성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생각들로 서로 반복하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아버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주인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이 박수받거나 사람이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섬기는 이들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툭만 쳐도 말씀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소그룹 가운데 인간적인 정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일 중심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아버지 사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불린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고자 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낮춰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거룩한 성호만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스스로 구별하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거제와 요제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신지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거룩한 모임들,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 식구들까지 모두 다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물을 먹는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받는 자로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수만큼 참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또 부족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모든 교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족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늘 깨어 있어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나 자신을 구별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또한 주의 성물을 잘 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 또한 사업 위에 우리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